거룩한 주일날 또 이 밤에 이렇게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또 이 시간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껏 누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 사모랑 그런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우리 첫째 아기가 여기 왔다 갔다 뛰어다녀서 자기들 얘기하면 또 신경 쓰이니까 제가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있는데 맛있는 거가 있으면요 꼭 숨겨 이렇게 왜 안 먹고 보관해 놔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맛있는 걸 먹는 거죠. 그 맛있는 거의 정체는 월드콘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네, 감탄사가 이게 그렇게 감탄사 나올 일인가요? 네. 이 월드콘을 근데 이 딸이 아껴놨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의 인격을 어떻게 보시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꼭 이거 사줘라. 꼭 아침에 사줘. 울면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사모는 맛있는 거는 왜 바로 먹어야지 왜 그걸 아껴 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맛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건 제일 안쪽에 놔두고요. 맛없는 건 아닌데 조금 그저 그런 거부터 이렇게 먹어서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맛있는 거를 먹기까지의 기다림이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느껴보셨구나. 그냥 돈 주고 그냥 막 사 드셨구나. 그죠? 저희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슈퍼 가려면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따리 사서 들고 오면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 걸 제가 의도치 않게 훔쳐 먹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나 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훔쳐 먹었어요. 맛있는 걸 같이 놔두면 저는 조금 더 빨리 먹고 누나가 남겨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또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먹고 많이 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맛있는 월드콘을 먹기까지 이 아이가 기다리잖아요. 기대하죠. 설레입니다. 야, 저거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먹어야지. 저거 오늘 밤에 먹어야지. 저거 오늘은 스크루바 먹으면서 위안을 삼고 내일은 저 맛있는 월드콘 내가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설레이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주일이 그렇게 설레이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설레이셨나요?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사님 설교다 할렐루야 설레이셨나요? 그래요.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지만 제가 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런 예수를 누려라 라는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도 했었고요, 금요 예배 때도 했습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셨다면 계속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풍성히 누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오셨으니까 진짜 이제 누리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뭘 기다려요? 대가를 기다리죠. 월급을 기다리죠. 근데 깨어진 관계에서 말씀을 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타락한 땅은,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정답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깨어진 노동에, 깨어진 자연과 깨어진 세상의 관계 속에 우리는 누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된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너희의 일주일간의 일터의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고요?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시나요? 그러면 다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누리고 계시고 기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어려울까, 왜 힘이 들까라는 얘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깨어진 관계가 세상과 인간만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전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짜 사랑했던 남자와 정말 사랑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찐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찐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 할 때 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랑 하시나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들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사랑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한 몸 가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한 몸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들었어요. 완전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담이라는 재료를 통해 하와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진짜 한 몸인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찰떡궁합이었겠어요?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을까요? 눈만 마주쳐도 마음을 잃는다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어떤 그런 은혜로운 사랑, 야 눈물 나는 사랑, 저 사랑은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 이 사랑이 진짜였을 거예요. 이 사랑처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이,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숨는 거였죠. 아담이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느 때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을 거닐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찾으셨을까요? 왜 아담을, 굳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대로 숨어서 저주받을 테니까, 영원한 생명이 끊어질 테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러해서 숨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변명을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벗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뭐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옷을 안 주셔서 내가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담은 다시 변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일 사랑했잖아요. 찐사랑이라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죽고 못 사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자기 아내를 파는 거죠. 당신이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었느냐? 하와가 보고 배운 게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직해야 될 순간에 가장 비겁했고요, 변명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가리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냥 쫓아다니는 존재, 여자는 한없이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한없이 여자를 지배하는 존재,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원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고. 이 말씀의 뜻이 히브리어로 욕망, 갈망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갈망해요. 어떻게 갈망할까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남자는 어때요? 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다스립니다. 서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요 여자도 남자를 다스리길 원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깨어진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 혐오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에 대한 남성 혐오도 수없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용어들이 생기고 있어요. 신조어죠. 남자는 여자를 비난합니다. 여자는 어때요? 남자를 비난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까지 되어서 여성인권 그리고 평등 이런 얘기들로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디에서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막 대립을 하면 야 너희는 군대를 안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은 무기가 뭐가 있어요? 네가 임신의 고통을 아니? 심지어 근데 걔들은 임신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싸워. 청년 때 막 싸워요. 그러다가 야 군대 가면 행군도 해야 돼. 발 무지하게 아파 얘기하죠. 야 애기 업고 있어봐. 허리가 끊어져. 이런 얘기로 싸워요. 그런 대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 남자분이 계시고요, 여자분들이 계세요. 경쟁 관계입니다. 대립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어요. 누가 있어요? 남의 편이 있어요. 내 편은 아닌 남의 편이 TV를 보고 계세요. 그 받은 은혜가 어때요? 떨어지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요,
공주가 나오고요, 왕자가 나옵니다.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자라요. 아,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공주와 왕자처럼 행복하게 살았구나. 근데 실제를 보면 어때요? 맨날 싸우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 보면 왕자인 줄 알았는데 왕짜증 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공주인 줄 알았는데 공주병에 걸린 아내만 있을 뿐이죠. 현실에 부딪히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 타락의 결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서로 바라는 배필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걸 원해. 당신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당신에게 이걸 원해. 당신도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경쟁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자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옆집 누구 봐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는데 너는 뭐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해요? 옆집 엄마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실제 저희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잖아요. 야,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 엄마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꼬맹이들 없어요. 우리 6살 둘째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왜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태어난 지 채 6년이 안 된 꼬맹이가 벌써부터 자아를 가지고 엄마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가정은 경험이 있는 가정이겠죠. 우리 가정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부부나 자녀만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관계, 남편과 여자의 관계가,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무슨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봤어요. 타락으로 인한 죄를 봤습니다.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아멘하기 불편한 이야기지만 불과 한 장 차이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무슨 일이 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라멕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보면요,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레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언어가 뭐가 있냐면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젊은 남자라고 해석되지만 아들이라고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깨트렸어요. 이미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라멕이 자신의 분노와 상처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했던 가장 많은 일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볼까요? 인류 역사가 발달된 시간들을 보면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은 뭐 하는 역사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노예 삼는 일을 했어요. 21세기인 지금은 어떨까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무역 전쟁, 정치, 보고 창칼이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것들을 뺏고 빼앗기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장애죠.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장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몇 군데 더 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 두 아들을
한 명은 보좌 우편에, 한 명은 보좌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분하게 여기며 라고 이야기해요. 왜 분했을까요? 아, 저거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괘씸하게 선수를 쳤구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사건이죠. 두려워하고 예수님 누구입니까? 회개해야 될 장면이죠. 묻기는 물어요. 예수님, 우리 중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시나요? 그런데 그들 중 누가 크냐라고 다투더라라고 성경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건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크냐에 있는 거죠. 누가 훨씬 더 높으냐, 누가 누구를 더 위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장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 12제자 중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도 요한도 뭐 저기 있는 유다도 다 팔 거지만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다른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년이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보이시고 모델로 삼으셨던 제자들조차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좀 나은 모습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독서 한 권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진정한 자아뿐 아니라 타자를 잃어버렸다. 세상에는 오직 내가 이용할 것으로서의 너만 널려 있을 뿐 진정한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나에게 필요한 너는 괜찮아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너는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타자는 이 땅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과 그런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진짜 누림이 있을까요? 가정에 가서 정말 행복하신가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면서 진짜 행복하신가요? 정말 나는 난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나는 이 가정이 너무 좋아, 우리 자녀만 봐도 눈에 놓고 싶어. 넣으면 아파요. 속도 썩여요. 그렇게 힘들게 하죠.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때로는 원수 같은 아내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세상 다 줄 것 같은 남편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속 썩이는 남편이 없죠.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행복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를 만드셨고요, 교회를 만드셨고요,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관계를 통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누군가를 통해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만족을 가지는 관계예요. 근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나면 불편합니다. 만나면 부딪혀요. 이야기하지 않지만 불편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가도요, 교회를 가도요, 직장을 가도요,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관계 속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누림을 하면서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눈은 크게 뜨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자신과 같이. 이 얘기를 우리 이전 성경 번역으로 보면 내 몸같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떤 몸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떤 몸이 되었어요? 두 몸이, 세 몸이, 네 몸이 되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한 몸 같이, 너의 몸 같이, 너 자신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죠. 사랑을 다시 격상시켰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부 사랑입니다. 관계는 맺는데 내가 필요한 너예요. 내가 원하는 너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심지어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내가 필요한 너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라. 다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사랑을 너희가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네, 아멘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아프죠? 옆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요. 아파요. 어떤 고통이 더 아플까요?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사실은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진짜 누릴 수 있을까요? 30절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방법이 너무 식상하시죠? 너무 뻔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너무 뻔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는데 우리가 못 누려요.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불편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가끔 있던 기쁨도,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쁨도 만나면서 깨어져요. 사랑과의 교제 속에 깨어집니다. 구역 모임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모임을 하고 나니까 주일날 받았던 은혜까지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선포했는데 집에 있는 가족 중 누군가 때문에 은혜를 몽뚜리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좋은 만남이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희생하는 관계죠. 희생이라는 꽃을 먹고 자라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타락한 인간은 뭘 원해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희생해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관계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희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좋은 태도라는 건, 좋은 관계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덕이죠.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내가 이 관계를 한번 개선해 봐야겠다, 그러면 뭐가 와요? 후폭풍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당신 안 바뀌어?
분노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일 듯 일어나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다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들겠죠. 아프겠죠.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내가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관계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섭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 깨어진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감히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가정은 이미 깨어져 있어요. 근데 축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화목한 나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지만, 깨어진 관계 속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족들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한다면, 만족을 누리려 하고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런 찐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깨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 찐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깨어졌지만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깨어졌지만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전히 타락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약자세요. 늘 우리 주님이 먼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요,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요? 더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약해서, 내가 모질라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입니다. 근데요, 양보해도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발견한 사람,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진짜 행복하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 그런 구역원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서 내 불편했던 마음이 그 사람만 만나면 시원해져요. 내 어려웠던 마음이 그 영혼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 그 마음이 행복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